우리는 늘 궁금해하며 삽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가정을 향한 뜻이 뭘까? 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늘 궁금해합니다. 때로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그런데 의외로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우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참 잘 아는 그 말씀,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고 수수께끼 같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문제들이 늘 닥쳐와도 그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그래도 기뻐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대체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그 기쁨으로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는데요. 세 가지 기쁨을 얘기할 텐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의 기쁨. 여러분 오늘 말씀 배경은 무엇이냐면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었느냐.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지근거리에서 그 왕을 조언하고 또 왕의 여러 일들을 보좌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일을 행하는, 그래서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을 정도로 왕으로부터 신임을 두텁게 입은 자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자기 민족의 땅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오죠.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말이 아니라고. 예루살렘이 지금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읍이 회파되고 거기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슬피 울며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 속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그 무너진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과 문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외부의 조롱도 위협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열심히 백성들과 일합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공사하는 도구를 들고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하나하나씩 다시 쌓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대적들의 음모도 있었고 협박도 있었어요.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에도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위하여서 꿋꿋이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다 결국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를 완공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일을 다 마친 이 백성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해놓고 궁금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거 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여기서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다시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 가운데 동쪽에 있는 벽에 있는 문 이름이 수문입니다. 그 수문 앞에는 넓은 광장이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할 때, 집회를 한다든지 뭔가를 해야 할 때 그 광장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쫙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찾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누구일까? 바로 이런 사람인데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의 신앙 회복을 이끌었던 제사장 겸 율법에 능통했던 율법학자.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학사라고 하는 이 말, 사실은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와서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여 주셨던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책을 가져와 주십시오. 그 말은 우리 율법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요청하자 성경에 보니까 그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해 두었는데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이런 나무 강대상 같은데 딱 서고 양옆에 13명의 사람들이 쫙 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뭐 제사장급의 사람인지 그 백성들에게 좀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인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과 앞에 딱 서서는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이 생생하게 증언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니라. 그 다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그 율법책을 펼치고 읽을 때에 그들의 반응이, 백성들의 모습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두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선포 앞에 왜 백성들이 일어났을까?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이 봉독될 때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예배의 전통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봉독할 때마다 이게 지금 딱 잠자기 딱 좋은 타이밍인데 왜 또 일어나라고 하는가? 이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왜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경외심을 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전하다가 감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히브리어를 보면 그 세 가지 반응을 쭉 연속해서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뭔지 아시죠? 모르고 지금까지 아멘 하신 건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손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에. 우리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들고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순복음교회 오신 줄 알았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께 좀 배울 만한 게 있어요. 이런 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려올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여러분 그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순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멘으로 복 얻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꼭 이렇게 해야지. 예. 자, 그리고 나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몸을 굽혔대요. 몸을 굽혔다는 건 절대적인 복종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나를 낮은 자로 낮추며 전심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그분께 예배하는, 그분께 경배하는 것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누리는 기쁨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배의 기쁨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어떤 기쁨을 기대하며 나오셨습니까? 화려하고 현란한 무대를 기대하셨습니까? 시나리오 각본대로 잘 짜여진 연출을 여러분 기대하셨습니까? 듣기 좋은 웅장한 음악을 기대하셨습니까? 여러분 듣기에 좋은 설교자의 연설이나 퍼포먼스를 기대하셨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의 결집력을 보면서 야, 우리가 파워가 있네,
우리에게 있는 인간적인 파워를 경험하고 즐기며 자랑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기대하며 어떤 신념들, 어떤 사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유 목사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똑같네. 내가 틀리지 않았어. 그래 이 나라 지금 이 세상, 이 정부, 이 정치, 이 형편, 이 사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내 생각이랑 똑같네. 자기 위로 자기 확신 가지려고 그것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누리는 기쁨이란 한마디로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을 입고 그분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예배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또 무엇일까? 예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내가 죽고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슬프게만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빠져나와 거기에 젖어 있었던 나는 죽고 이제 말씀 속에서 깨달음 얻고 주님 만남으로 다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와 사랑이 채워졌을 때에,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내 영혼을 느낄 때에 거기서 찾아오는 영적인 기쁨, 여러분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쁨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저 육신의 감각으로만 경험되는 재미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할 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체험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의 기쁨을 추구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까? 그냥 주일에 예배 안 오면 한 주 동안 괜히 찝찝하니까 오셨어요? 예배 빠지면 괜히 벌 받을 것 같아서 오셨어요? 혹시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내가 예배 안 오면 괜히 안사람한테 그냥 눈치 보이고 집안 시끄러워지니까 나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서 자리 지키려고 왔습니다. 혹시 여기 그렇게 앉아 계신 분들 계세요? 예, 그것도 고맙긴 한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배의 기쁨은 그런 것 아닙니다. 예배의 기쁨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뭘까? 따라하겠습니다. 깨달음의 기쁨.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어려운 이름들이 쭉 나오죠. 아마 레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다른 번역에는 또 통역하여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말씀을 다 깨닫게 했다. 뭐 하게 했다? 깨닫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수무라 광장에서 에스라가 낭독해주는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겠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 군중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그들이 궁금해 알고 싶어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적용시켜주고 이해시켰다는 거예요. 마치 목사가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가르쳐주는 것처럼, 마치 목자가 목원들에게, 1:1 양육자가 동반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듯이 이 레위 사람들이 쫙 흩어져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 이해시켰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셨었는지, 그런데 자신의 민족과 조상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그래서 왜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야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지 말씀을 해석하여 듣기 시작할 때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의 이 예배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 예배가
그냥 제의적인 예배, 제사의 행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이에요. 말씀 듣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전통이 시작되었어요. 그 말씀을 듣자 깨닫게 되자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9절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뭡니까? 다 우는지라 울었답니다. 울었답니다. 왜 울었을까요? 회개한 것이죠. 애통해하면서 통회한 것입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위로하고 기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얻는 그 기쁨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먼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죄인된 나로 인하여서 애통해하고 울며 회개하는 것, 그 진정한 슬픔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어떤 기쁨? 네가 회개하였으니 내가 너를 용서한다.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붙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죄의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감을 얻게 되는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이 말씀의 깨달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올해 어떤 목표를 세우셨어요? 바라기는 말씀의 깨달음 얻기를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떠함이, 그분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주님 내가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 깨닫는 은혜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이 주는 힘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나눔의 기쁨. 느헤미야가 이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기쁨을 선포하면서 뭘 하게 하냐면 기쁨의 잔치를 열게 합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뭐하라?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데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어라. 너희들만 먹지 말고 준비되지 않은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 합니다. 자, 그러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죠. 12절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워서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 나타나는 반응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서 먹고 마시며 그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는가,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란 말입니까? 말씀 듣고 돌아갔을 때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어떠한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가 진리를 깨달았구나 아니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소천하신 안양 샘병원의 박상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우리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박상진 교수님의 형님이시기도 하신데,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요, 기독교와 언론들 많은 분들이 공의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박사님은 참 의사하셨어. 그 얘기 다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분은요, 뭐라고들 얘기하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분들 곁에 있어주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의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분들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에게 있는 의수를 그저 병원 운영하는 데만 쓰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같은 극빈 지역에 가서 보건의료,
지역개발, 현지 의료인 양성하는 일 등 어렵고 힘든 전 세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의술을 나누어주고 물질과 시간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셨다가 가신 분이 바로 이 박사관 선생님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인생을 즐겁고 재미나게 사는 것, 즉 기쁨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된대요. 건강에. 웃을 때 몸의 모든 근육이 활발히 움직여지고 엔돌핀을 비롯한 여러 호르몬을 분비해 스트레스를 말끔히 씻어주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안겨주는 것, 즉 기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는 쾌락이고 하나는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쾌락은 뭐냐? 그분이 하신 말 그대로 읽게요. 쾌락은 컴퓨터 게임이나 자위행위를 하고 난 후 느끼기도 하고, 오락이나 도박을 한 뒤에, 그리고 값비싼 물건을 소유했을 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쾌감은 단순 자극으로 말초적 본능을 만족시키며 곧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허망함을 느끼게 합니다. 쾌락, 육체적인 쾌락, 이것은 그냥 그 결과가 허망함이랍니다. 허망함. 그런데 반면에 희락은 어떤가? 이 희락이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종합 자극으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을 가지며 오랫동안 지속된다. 진리를 깨달을 때, 그리고 보십시오.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진리를 깨달을 때,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누리는 행복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그런 말초적인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희락, 진리를 깨달을 때 얻는 기쁨,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나눌 때 느끼는 그 기쁨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준답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은 못 믿어도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것은 나눌 때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얻은 기쁨, 나눌 때에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얻었을 때 나눌 때에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다면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연휴 동안에 가족들 만나시죠? 지인들 만나시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시고요, 은혜 나누시고요, 예수님 사랑 나누십시오. 예수님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거든 시간과 물질로도 나누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너의 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공동번역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분을 즐거워하면 그분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그래서 내가 기분 좋아 그래서 힘이 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고 여기며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기뻐해라. 여기서 성일이 도대체 무슨 날이었길래 그런가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 이 날이 나팔절이었습니다. 나팔절은 유대 민간력으로 새해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우리가 부정으로, 음력으로 새해 첫날 설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의 다른 어떤 기쁨이 아닌 예배의 기쁨, 말씀 진리를 깨닫는 기쁨, 그리고 서로 그 사랑을 나누는 기쁨, 그 기쁨을 추구함으로 네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구나. 너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 가정과 자녀와 가문을 지켜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눌 수 있는 복된 이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